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신명기 24장 14절부터 22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8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8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량하신 일,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 라는 거죠. 자, 애굽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는데요. 우리가 어저께 주일날 함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진리적 관점으로 이해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로, 그 뜻으로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명칭은 특정 국가나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단어 안에 하나님의 뜻을, 그런 영적 수준과 상태를 담아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 본성, 땅의 성질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가리킬 때 이걸 애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애굽에서 종되었다라는 것, 종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적 속성 가운데 머물러 있던 자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그 땅을 경작하고 고쳐지게 하시는 일, 온전하게 하시는 일로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종되었던 것 상태에서 우리를 속량하신다는 거죠. 속량하다, 육신적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될 때 이것이 이제 속량의 내용이 되는 거죠. 무언가로 벗어나는 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말인데요. 육신의 본성과 정욕과 자랑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경험과 자기가 가진 가치관, 스스로 쌓았던 모든 그런 도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모양으로 우리의 성질들이 변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가운데 보내셨죠. 모세, 말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듣게 하시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깨닫고 알게 해주셔서 마침내 그를 소망하고 바라게 되어서 나의 사람을,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질로 바꾸어가는 일, 이것을 속량의 내용으로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기억하다. 우리가 단순히 마음으로 생각하고 떠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기억하다의 본질은 몸이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훈련하고 연습하고 경작하다의 뜻에 좀 더 가깝겠죠. 돌밭을 옥토의 밭으로 바꾸는 것, 가시덩굴을 개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땅으로 바꾸는 것. 자, 이것을 기억하다라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시고 그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심으로 그를 소망하여 그의 성질대로 바꾸어지게 되는 것. 그래서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 성장하게 되면 나중에 그도 아버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있는 일.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라라는 말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창조와 구원의 내용이 되겠지요. 우리의 마음에서 벗어나, 육신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상태,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에서 벗어나, 나의 옛사람에서 벗어나, 습관에서 벗어나 말씀과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도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14절과 15절. 곤궁하고 빈한한 꿈꾸는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자, 이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본다고 하면 어떤 고용한 사람에 대해서 보수라든지 급료를 제때 잘 주라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해 왔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진리적 관점으로 이해해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와 상징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형제, 또한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형제, 가난한 자들은 물질이 부족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죠. 자, 성경에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양식이 없는 것,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것, 그래서 이를 가는 상태, 이것을 가난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할 때 바로 그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영이 부족한, 말씀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이것을 곤궁하다, 빈한하다, 가난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학대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타내고 보여주어서 알게 하라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품삯을 주라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이 무엇인지 전달하여서 가르쳐주고 알게 하는 것, 이것을 품삯을 주다라는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세상의 모습들을 통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아는 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겠죠. 하늘 양식,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 바로 그 하늘 양식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가지지 못해서 스스로 수고하고 스스로 애쓰는 자들, 자기 스스로 수고하고 짐진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데, 자,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라. 그러면 그들이 양식을 먹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형제 또는 객은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진리적 관점에서는 모든 내용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곤궁하고 비난 형제는 결국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이 없이 가난한 자임을 깨달아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신이 애굽의 종이었음을 깨닫고 여호와께서 성령하심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되면 내 안에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자신의 상태를 깨달을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갖고 가시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안다라고 생각했을 때, 뭔가 이룬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을 교만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자신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자임을 깨달아 아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기도의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인가? 성경에서는 말씀이 없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자들, 자신의 방식대로 사는 자들, 율법에 매인 자들을 가난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늘 율법에 매여서 또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또는 온전치 못하는데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이들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한 자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이러한 가난한 상태를 깨닫는 것이 복이다라고 소망을 합니다. 내가 어떠한 자임을 바로 알게 되는 거죠. 나는 어둠의 상태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목이 마르는 상태임을 깨달아야, 벌거벗었음을 깨달아야 옷을 입게 되고 먹을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간구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서 그를 소망하게 되면 이것을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복의 과정을 통해 마침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은혜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 이것들 오늘도 바라고 소망으로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죄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자, 죽임을 당한다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죽다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반복합니다만 성경에서 죽다라는 말은 긍정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또한 여기서 죽다라고 사용된 말은 육신,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육신적인 본성과 생각이 다 내려놓고 그것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죽는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말씀으로 다시 선다라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다시 서는가? 본문에서는 아버지는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요. 이것을 진리적 관점 해석하면 아버지의 속성으로 아들이 변화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영적 죽음은 상태가 변화되는 것,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어떠한 아버지의 속성이 아들의 속성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독생자로 찾아오셨죠. 또한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이제 이 말은 아들의 속성을 가지고 있던 자가 아버지 속성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영적 수준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자, 아버지의 속성을 그대로 닮은 자를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그 아들된 모습으로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죠. 이 아들은 죽어서 아버지의 속성을 그대로 나타내셨습니다. 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속성은 아들로 나타나고 아들의 속성은 아버지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없었던 자에게 말씀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자가 되고 그 여자는 믿음이라는 것, 말씀을 몸 가운데 기억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그 아들을 낳는 것, 그리스도, 진리를 낳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이 진리를 낳고 아들이 되면 나중에 이 아들이 자라서 나중에 또 다른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그래서 아버지가 되지요. 자, 아들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리적으로, 생리적으로 누가 누굴 낳고 아들을 낳고 대를 잇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내용을 이런 단어들로서, 이런 성질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되겠죠. 이걸 다른 말로 엘로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성분, 똑같은 속성으로 변화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들로 살아가다가 진리를 깨닫습니다. 아버지의 나라의 말씀으로 그 일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면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렇게 아들이 되는 이야기, 아버지가 되는 이야기를 여호와께서 성량하신 것을 기억하라라는 내용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객과 고아와 과부에 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멜 때에 그 한 무틀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자, 밭에서 곡식을 거뒀습니다. 감람나무를 떤 다음에 열매를 거뒀습니다. 포도원에서 포도를 땄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의미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질들이 열매로 맺어지는 그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말이죠. 밭에서 곡식, 알곡이 되어지는 상태, 감람나무의 열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고,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는 것, 이것도 소위 말해서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때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객과 고아와 과부였음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그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남겨두다라는 말로 이제 우리가 이해해 왔습니다만,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의미는 우리가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될 때에, 하나님의 것들을 깨닫게 될 때에 너희가 객이었음을, 고아였음을, 과부였음을 깨달아 알게 하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나그네이지요. 그런데 알지 못했습니다. 나그네가 무엇인가? 집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집, 여호와께서 거하실 처소가 없어서 그것들을 구하러 땅이 없고 처소가 없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고아,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목자, 인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그 목자는 아버지, 부모가 필요한 존재를 고아라고 이야기하고, 과부, 남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전하여주는 그 남자가 필요한 상태, 이걸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말입니다.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면 그 시점에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너희는 나그네이고 고아이고 과부였던 것을 기억하여 알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진리를 갈망하고 소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자, 구원을 받았죠. 그러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어디로 향하느냐?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로 살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등장하지요.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남편은 지금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 말하는 남편은 진짜 남편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필요한 자임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자, 남편이 있었었는데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너는 과부다 이런 뜻이죠. 새로운 주인을 만나야 된다.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갈망하고 그것들을 소망하고 있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그것을 깨달았죠. 내가 남편이 있었는데 5명이나 있고 지금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가 진짜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과부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 것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임을 깨닫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과 여호와께서 속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들로 우리 가운데 내용을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 나는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없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무익한 것임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발견하고 온전한 그의 도우심만 바라며 살아가는 것,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하여 그를 갈망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말씀의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몸에 새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온전한 우리 주인이신 진리의 말씀, 그 하나님만 섬기며 그만 갈망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동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